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종종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양이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양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는 거.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합니다. 아쿠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쿠오입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식을 소개합니다. 제 아들은, 제 딸은, 이 아이는 얼마나 아버지인 제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여러분께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귀가 청력이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을 빠짐없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식을 보면 부모로서 참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지키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즘 계속 신명기서를 통하여 새벽마다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거든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저주와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 것.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기쁨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의 불안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간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매끄러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 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왜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뭐 좋지 뭐 나쁜 말이 어딨어? 다 좋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까지나 그냥 하는 말, 모양새에 좋은 말, 그냥 이상적인 말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면 내가 손해가 되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나를 위함이구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로 치부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 우리는 주목해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의 율법을 듣게 되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다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보인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30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3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이 중에 오늘은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른 하나,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안식일, 성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이 언제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냐? 뭐 토요일이냐? 의견이 분분해요. 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처럼 지키고 있는 이날, 주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일요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주일을 주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일요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이날,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 이날을 안식일로 생각해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문화가 그래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문화가 인간의 문화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 이름을 내자고요?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이 탑을 높이 쌓아 올리자,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물건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지요.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 제작,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되는 거지. 그럴 때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장, 느헤미야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품이나 곡물을 팔려고 시장에 내다 놓아도 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문을 열어도 찾아오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다면 문을 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시장에다가 곡물이나 물품 같은 거 내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 그럼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쉬게 한다? 논농사든 밭농사든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쉬게 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소출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소출이 나지 아니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꿔줬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꿔줬다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꿔줬어요. 그런데 그 빌려준 돈을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에, 내가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100만 원 손실을 보는 것이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해마다 돈 빌려준 거 내가 아깝지만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작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비록 내가 땀 흘려서 일하지 못해서 소출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던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 안식일 날에는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만나만 하더라도 매일 하늘에서 내렸지만 일곱째 날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는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은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진 것, 거두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날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황량하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하늘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것을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보다는 기적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공급보다도 공급해 주신 분, 이분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는 황량한 광야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황량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황량한 광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막에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 사무엘상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고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내일 미래,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참 내가 정말 존경해, 누군가를 내가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 들으려고 하잖아요.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나요?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명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즉 성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예요. 너희는 이 날을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